할렐루야. 오후 시간에도 축복의 인사를 하겠습니다. 그리스도는 인생 모든 문제의 완전한 해결자이십니다. 안식을 누리는 전도자의 삶을 삽시다. 하나님이 우리 임마누엘 교회 주신 전도자의 삶은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최고의 선물이라고 이렇게 믿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전도자의 삶은 그리스도께서 모든 문제를 다 끝내셨다는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와 사건과 갈등이 오면은 아는데 누려야 한다는 것은 아는데 누려지지가 않고 너무 현실이 힘이 들고 이렇게 어렵고 한계가 오는 것을 이렇게 느낍니다. 그 문제에 빠지는 것은 정확하게 말을 하면은 그 문제가 내 눈에 문제로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인 힘이 없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뭐라고 하시냐면은 진짜 우리 인간의 문제는 하나님 떠난 것이 문제고 원죄가 문제고 하나님 사단이 문제이지 다른 것은 한 번도 문제라고 하나님이 지적을 하신 것이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났고 복음을 안다면 사실은 하나도 문제가 없거든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라서 문제를 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가 분명한데 우리는 지옥 가지 않는 신분임이 분명한데 현실을 문제가 아니라고 볼 수 있는 힘이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그 힘을 우리가 얻으면 되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그런 영적 문제를, 그 영적 문제예요. 여러분의 문제가 영적 문제예요. 그걸 여러분이 생각을 하면 돼요. 그래도 이건 문제가 내 문제가 아니다. 영적 문제다. 사단이 주는 거다. 그거 벗어나야 돼요. 문제 계속 빠지면 여러분이, 유한 문제에 빠져요. 영적 문제에 빠져요. 그래서 베드로후서 5장 8절에 보니까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자를 찾나니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제라고 생각이 들 때에 이것은 유일한 문제다. 물질 문제도 질병 문제도 인간관계 문제도 문제 아니야. 하나님 힘 주시고 은혜 주시면은 다 해결되는 거야. 이거는. 여러분 이렇게 언약을 잡으셔야 돼요. 그렇죠. 이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 삶 속에 임하는 것이고 여러분의 영혼이 풀릴 때 막 살아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때 여러분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고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냥 고백할 믿음으로 했다. 그때에 하나님이 주신 안식을 누리는 전도자의 삶이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후 예배는 안식을 누리는 전도자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할렐루야. 첫 번째입니다. 안식을 누리는 전도자의 삶은 무엇인가 그랬어요. 첫째입니다. 안식을 누리는 전도자의 삶은 강단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집중하여 듣는 거예요. 여기서는 집중해서 계속 듣는 거예요. 매일매일. 하루 세 끼 밥 먹듯이 계속 들어요. 여러분 결론 내리면 하나님 힘 주십니다. 그래서 전도자의 삶은 강단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집중하여 왜 들어야 되느냐 하면은 그것은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은 우리가 복음의 충격을 받은 것이지 우리 속에 있는 인간의 유일한 문제를 치유받지 못해서 그래요. 그렇죠. 치유받지 못하면 어떻게 되냐? 오늘 오전에 얘기했잖아요. 인생의 말년을 부모의 영적 유산 그대로 물려받아요. 그래서 우리 당대에 치유를 해야 후대에게 내려가질 않습니다.
부모의 영적 문제는 그 자녀와 내가 아무리 떨어져 살아 있어도 대물림이 돼요. 나는 부모는 한국에 살고 이 자식은 미국에 살아도 자녀에게 영적 문제가 대물림이 돼요. 네, 영적 세계는 이 시간과 이 장소의 개념이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 그랬잖아요. 우상 숭배하는 부모들은 3, 4대가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가 내려간다고 그랬잖아요. 그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구원받은 우리는 여기서 해방이 됐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는 어떻게 하냐. 말씀 속으로 들어가서, 그죠? 말씀 속에 들어가서 계속 여러분의 영적 문제, 힘을, 그 이길 수 있는 힘을 계속 매일매일 공급을 받아야 돼요. 그러다 보면 어느 날 이제 뿌리채가 없어져 버려요. 여기에 증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강단 말씀을 들으라는 것이고, 그러면 뭐가 되나? 오력이 회복이 되어지는 것이고, 흑암이 무너지는 것이고, 여러분의 현장에서 생명 운동이 일어나고 제자가 세워지는 응답을 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기까지 가기를 원하세요,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영적 문제 있음에 대해서 참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불신자는 그것 때문에 멸망받거든요. 근데 우리는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이렇게 선으로, 축복으로 하나님이 바꾸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그래서 영혼의 양식이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육신의 양식을 매일 새끼 먹듯이 매일 아침 저녁으로 강단 말씀을 들으세요. 생명같이 들으세요. 왜 그러냐면은 마태복음 4장 4절에 그랬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에 40년 인도를 하잖아요. 그때 만나를 줬어요. 근데 그 만나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말을 하래요. 사람이 그때게 그 만나를 주시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여러분은 돈이 있으면 살 것 같지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여러분이 사는 거예요. 그 생각이 바뀌어야만이 여러분 전도자의 삶에 집중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너희가 내 안에 그리고 요한복음 15장 그리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면 뭐가 돼? 기도가 응답이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4절에 보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그래요. 내가 구하지 않는 것도 응답이 돼요. 그리고 복음 안에 있는 성도는 사단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어요. 창세기 3장 15절을 보니까 내가 너로 여자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요. 흑암이 권세가 무너진다고 그랬죠. 영적 문제가 치료돼 버려요. 이렇게 여러분이 언약을 붙잡고 전도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리고 여러분 전도자의 삶을 살 때에 하나님 이걸 기도하면 돼요. 나의 유일한 문제가 해결되게 해달라고. 내 영적 문제가 치유되게 하셔서 정말 제자 세우고 생명운동을 다락방 사역자로 세워지게 해달라고. 붙여달라고. 내 가문의 모든 영적 문제, 하나님 무상 숭배의 영적 문제 다 치유되게 해달라고. 우리 후대들 영적 서밋으로 세워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메시지 들으세요. 둘째입니다. 저는 그러면서 메시지 들어요. 우리 기도를 하면서. 둘째입니다. 전도자의 삶이란 말씀 안에서 유일한 해답을 누리는 거예요. 그렇죠? 이번 주는 여러분 메시지가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여러분들의 정체성이 뭐냐면은 여러분들은 생명 운동을 하고 다락방을 전도자들입니다. 하루 밥 세 끼 먹고 불신자처럼 밥 세 끼 먹고 이렇게 사라질 그런 신분이 아니에요. 생명운동 다락방 전도 하나님의 사명이 있는 사람 하나님 여러분을 부르신 거예요. 그럼 하나님 반드시 그렇게 인도하시겠죠.
그러려면은 내 속에는 유일한 문제를 어떻게 치유받아야 돼요. 치유는 하나님이 약속을 한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언약을 잡으면 돼요. 두려울 거 하나도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보시면 복음을 전하시면서 치유하셨고 치유하시면서 복음 전했어요. 바울도 치유하면서 복음 전했어요. 이게 치유는 모든 인간은 영적 문제에 있다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그래서 복음과 함께 치유를 하세요. 그런데 이 치유는 어떻게 하느냐? 정상적으로 치유받아야 돼요. 정상적으로 치유받으면 어떻게 하냐면은 여러분의 삶을 살면서 그죠? 강단 메시지를 예배를 드리면서 매일 영적 양식으로 힘을 얻어요. 힘 얻는 것이 중요해요. 이게 듣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들음으로 해서 힘을 얻어요. 여러분 문제에 대한 힘을 얻어요. 그러면 유일한 문제가 무엇인지, 이 유일한 문제를 치유하는 방법이 무엇인지 적용한 힘을 하나님이 주세요. 우리 연약하니까. 그리고 예배를 회복을 하시고 교회 훈련과 본부 훈련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하면 주일 예배 오늘 그랬잖아요. 주일 하루 종일 메시지 예배에 참석하면서 메시지를 들어라 하루 종일. 주일은 막 분주하게 돌아다니면서 예배 마음을 빠지지 말고 그렇게 살지 말고 인생을 그렇게 살지 말고 분주하게 살지 말고. 그리고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새벽기도, 토요 예배. 그 기준을 횟수에 두지 말고요. 그 사람 세교보 못합니다. 그렇게 예배를 일로 하고 노동을 하며 억지로 하는 사람들은요 은혜 못 받아요. 포인트를 예배의 기준을 어디다 두냐면은 성령의 충만한 데다가 은혜를 둬요. 그리스도의 구원에 충만한 데다가 포인트를 거기다 둬요. 주님이 그랬잖아요. 너희는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성령 충만이 기준이야. 그렇잖아요. 내가 한 번 예배를 드는데 성령이 충만하다. 모든 영적 문제 이길 수가 있다. 불신앙하지 않고 이길 수 있다. 그 정도 되면 한 번 해도 돼요. 그러나 한 번 해도 안 되고 두 번 해도 안 되고 세 번 안 되고 계속 여러분의 영혼을 살리는 데 포커스를 둬야지. 영적 서밋에 포커스를 둬야지. 숫자에다 닫고 포커스 두면 안 되잖아요. 그거 사단에 속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저는 내 영적 상태가 성령이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하고 그렇잖아요. 하나님으로 충만하고 예배 하나로 충만할 때까지 저는 계속 집중을 합니다. 충만해야 뭐가 되지. 응답도 되고 뭐가 될 거잖아요. 승리도 하지 그러죠. 그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본부 훈련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이 교회 훈련은 참 중요해요. 그 훈련은 이렇게 미션 오면 참석하시고 각 기관은 또 각 기관 미션 거기 가서 인도를 받아요. 여러분. 그리고 본부 훈련 같은 경우 새신자 훈련과 하유 제자 훈련이 있거든요. 이거는 훈련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생에 3년 동안 하시며 제자들과 다 이렇게 함께 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것이 비밀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입니다, 여러분. 참 바쁘신 분들 할 수는 없지만은 여러분 바쁘신 시간 속에서도 여러분이 시간을 내시는데 회사 다니는 분들은 월차를 내서 여러분이 훈련에 참석해 봐요. 그래서 이번에는 여러분 월차를 한번 계획을 한번 해 보시고 그렇죠. 그리고 매일매일 강단 메시지 들으면서 예배를 회복하면서 여러분의 영적 상태를 성령이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하고 말씀 능력으로 충만하도록 여러분의 상태 끌어올리세요. 그래서 나의 문제는 유일한 문제임이 발견이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을 보니까 너희는 너희 아비의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구석이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사비가 되어서 이 영적 문제란 말이에요. 그리고 인간 문제 유일한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렇게 되면은 율법적인 일에 걸려들질 않아요. 여러분 힘이 없으면 제일 먼저 율법적인 일에 딱 걸려듭니다. 그래서 시험 들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로 확립이 되어져서 생명운동과 제자를 찾아 제자 세우는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말씀으로 충만하고 은혜로 충만하면은 하나님이 말씀을 받을 제자를 하나님 붙이십니다. 제자는 하나님이 붙이시는 거예요. 자, 세 번째입니다. 전도자의 삶이란 예배 중심의 삶을 사는 거예요. 전도자의 삶을 회복하면 제일 먼저요, 예배가 살아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영적 상태를 뭐냐? 예배 하나로 만족이 될 정도로. 참, 나는 예배가 너무 행복해. 너무 나는 고마워. 난 이렇게 예배가 좋은 줄 몰랐어. 여러분, 이 세상에서 예배가 제일 기쁘게 될 줄 믿습니다. 돈보다도 예배가 더 기뻐야 돼요. 왜냐? 하나님 만나는 건데. 말씀드리는 것이 제일 기뻐야 돼요. 그 사람은 반드시 응답받고 성공이 있습니다. 응답은 하나님이 주는 건데요. 그래서 예배는 일도 아니고 노동도 아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배는 누림이고 축복이고 회복이고 임마누엘입니다. 그래서 창조와 구원에 감사하면서 예배 하나로 만족한 삶을 살길 바라고요. 시편 100편 4절을 보니까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왕을 만나는 심정으로 여러분이요, 예배 딱 드리시고. 그러면 어떻게 되냐? 진짜입니다. 예배에 여러분이 성공하고 있고 예배 속에 있으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어떤 하나님의 말씀이든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잘 길들여진 온유한 심령으로 변화됩니다. 이 온유하다가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말 있죠, 말. 말이 탁 가는데 마부가 말의 주인이 와 하면 탁 잡아 끌잖아요. 하면은 탁 쏟아버려요. 그걸 두고 온유한 심령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막 가고 싶고 막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에 야 그만해 그러면 탁 서요. 그게 온유한 심령이에요. 하나님은 그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길들여지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다른 사람의 말은 잘 안 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탁탁 듣는다니까. 예배 집중해요. 예배 탁 집중하고. 훈련이 딱 그러지. 훈련을 해야지. 그렇게 여러분 7명의 렘넌트들을 여러분 그 성경을 보면 잘 보세요. 모든 사람들이 처음에는요 말 안 들었어요. 근데 나중에 새로 가면 갈수록 하나님 말씀 잘 길들여지는 거야 이게. 그렇잖아요. 그래서 근데 그 온유한 심정에는 어떤 하나님이 응답을 주겠죠. 뭘 주겠어요? 교회를 살리고 세계복음할 수 있도록 땅을 기업으로 준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5절에 보니까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그랬어요. 자신의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 거룩한 산 제물 24시 기도 속에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누려질 줄 믿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안식을 누리는 전도자의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하느냐 하면 첫째입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확신하며 사는 거예요. 그 이유는 삶 속에서 유일한 문제를 가지고 사단이 계속 흔들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렇죠. 이 영적 싸움에서 사단이 승리한다는 확신을 여러분이 가지고 살아야 돼요. 이 유일한 문제 속에서 반드시 승리한다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여러분. 할렐루야.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주신 구원과 인도의 확신을 가지고 살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모든 문제와 갈등과 사건 속에서 구원의 확신과 인도의 확신을 누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 5가지 확신 속에서 제일 중요한 확신이 뭐냐면 승리의 확신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주신 승리의 확신과 기도 응답의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이 사세요. 이번 주에 한번 해보세요. 모든 확신 가운데서 안 된다, 이렇게. 그래도 그런 거 다 버려버리고 쓰레기 같은 생각 다 버려버리고 승리의 확신 가지고 살아요. 모든 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내게는 하나님의 승리할 거야. 왜? 내 인생 자체가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들어있고 반드시 세계복음화 속에 들어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주신 승리의 확신 속에서 살아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보니까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하는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을 믿부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승리의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고 승리의 확신을 가지고 사람과 대화하고 승리의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 일도 하고 매사에 승리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요. 그러면은 참 행복하고 힘이 나고요. 그것이 바로 승리의 확신 가지고 사는 것이 서밋의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주신 사죄의 확신 가지고 감사하면서 살기를 바랍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니까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은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랬어요. 둘째입니다. 문제와 사건 갈등 속에서 속지 않고 정복자로 사는 거예요. 우리는 남은 자고 여러분들은 순례자입니다. 순례자는 세계 노마까지 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순례자예요. 그 중에 노마까지 가는 세계 보마까지 가는 중에 뭐가 우리 앞에 있냐면 문제와 갈등과 위기가 있어요. 이것은 우연도 아니고 재수가 없는 것도 아니요. 더 나은 하나님이 계획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영적 서밋으로 세우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영적 서밋의 정체성을 가져야 되고 영적 타임을 가져야 되고 영적 서밋의 자세를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려면 제일 먼저 영적인 힘을 얻어야 되겠죠. 그래서 자신을 볼 때도 타인을 볼 때도 모든 문제의 원인이 유일한 문제임을 인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사람을 딱 보면은요,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내가 진짜 도와줘야 되겠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내가 용기를 주고 말도 한마디를 해도 용기를 주고 괜찮다고 그러고 잘할 거야 하고 격려해 주고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 사람 문제 영적 문제로 보여야 사단이 역사하는 걸로 보여야 이게 사랑이 되는 거예요. 이해하게 되고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 사람에게 복음 전할 수 있는 기회로 삼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자신과 타인의 문제의 해답이 다른 것으로 보지 말고 그리스도이심을 인정하기를 바랍니다. 왜냐? 모든 사람의 문제는 영적 문제이기 때문에 해답도 유일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먼저 자신의 답을 얻고 그 유일한 답을 타인에게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자신과 타인의 모든 문제 앞에 질문하고 해답을 찾습니다. 문제 앞에 당황하지 말고 이게 뭐지? 물어보면 금방 생각나요. 생각나게 하세요. 그리고 해답이 뭐지? 물어보세요. 기도하는 거죠. 셋째입니다. 현장에서 제자 찾고 세우는 다락방 말씀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는 의정과 강북 600만 영혼을 살리는 대표적 교회입니다. 구체적인 방법이 뭐냐? 모든 인생 문제는 유일한 문제요. 영적 문제라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유일한 문제 해결해답은 유일한 해답이 그리스도라는 결론으로 치유가 되어야 하나님이 사용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현장에서 다락방을 통해서 생명운동하고 다락방을 제자를 찾아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300군데 다락방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와 여러분의 가정과 산업에 그때 다 살아나고 여기에 올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현장의 모든 사람은 근본 문제와 불신자 상태 속에 살고 있음을 여러분 아셔야 되고 내가 사는 현장에는 구원받을 생명과 제자가 있음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이 예비한 사람인지 아닌지 구원의 길을 전해 봅니다. 그렇죠. 그리고 수요 예배와 금요 예배 새벽 기도를 집중해서 회복하셔서 성령이 충만하고 구원의 은혜가 충만하고 어떤 문제를 봐도 문제가 보지 않을 만큼 축복으로 보고 기회로 보일 수 있을 만큼 여러분 은혜가 충만하고 승리자로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세 번째입니다. 안식을 누리는 전도자의 삶을 살면은 어떻게 되냐면 첫째입니다.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가족이 소중하고 보이고요. 둘째는 하나님이 공동체를 주신 교회 지체들이 귀하고요. 셋째는 현장에서 만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런 축복을 누리심으로 정말 안식을 누리는 전도자의 삶을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번 고난주간에 안식을 누리는 전도자의 삶을 축복으로 응답으로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안식을 누리는 전도자의 삶으로 행복한 모든 전도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